샤바샬롬. 샤바샬롬. 네, 오늘도 좋은 토요일입니다. 토예배 드리고 오늘도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지금 우리 3장 15절까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할 때에 아담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따먹었고 왜 이렇게 숨고 그러느냐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제게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책임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인에게 또 물으니까 여자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뱀이 자기에게 주므로 자기가 먹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뱀에게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처벌을 하시면서 두 가지, 내 평생에 배로 가지고 다닐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흙을 평생 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런 처벌을 내리시죠. 그리고는 남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이 여자에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16절 말씀에 이제 이 처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하고 한번 천천히 따라 읽읍시다. 엘하이샤. 엘하이샤. 이 엘은 누구누구에게인데 그 여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에게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he said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니? 하르바 아르베. 이 하르바 아르베라는 이것은, 요게 원형은 라바입니다. 라바, 요것도 라바 같은 뜻인데, 여기서 이제 하라르바고 아라르바의 차이는 뭔가니, 하르바는 지금 여기에 아르바의 히필 폼의 인피니티브 형이에요. 이 부정사입니다. 히필이라는 것은 사역형, 그 동사의 사역형의 인피니티브형으로 하가 붙어 있는데, 아르바는 이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요거는 1인칭 미래형. I will multiply. 이거는 내가 증가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라바라는 이 동사가. 그래서 하르바 아르바, 이게 이 자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부정사가 먼저 앞에 나오고 미완료인 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surely,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더할 거냐면 it's bonka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it's bonnek. is bonek라는 것은 고통, 이런 뜻이에요. pain, suffering, 이 고통을 하나님이 더할 것이다, 이게 크게 더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헤로엔에서 이제 너의 컨셉션, 임신할 때에 메에세브, 이 큰 고통 가운데 그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내가 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가 아기를 출산했다면은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첫째 처벌이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야라드라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까만 걸로 시켜놓고 야라드.
됩니다. 요 자체가 무슨 그의 원형이냐면은 야라드, 이 자체가 야라드예요. 야라드. 요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낳는다, 아기를 낳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낳을 것이다, 아들들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복중에 9개월 반을 아기를 이제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에 이 고통이 그렇게 많은 후에 해산의 상고가 큰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 누구에게 이시토 너의 남편에게 그 다음 테슈 테카라는 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클릭 아니면 디자이어 이런 뜻인데 그 여성이 이제 남자 의존형으로 변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분이 내가 아까 이거 하면서 막 지워졌네요. 이거 저 다 쓴 건데 그래서 그가 너를 마샬가 요건데 그가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여성에게 대한 그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거 천천히 읽고 해석하게 됐습니다. 엘 하이샤 아마르 하르바 아르바 이스 보네카 보넥 ve 헤로게크 ve 에세브 델리디 바님 엘 이샤크 테슈카 후 마샬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합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해산의 고통 이거를 크게 더할 것이고 그런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남편에게 태숙과 아주 그 열정이 남편을 향해서 있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봐야 우리가 왜 여성이 남성 의존으로 변하는가? 이건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 본래 창조 질서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이것도 없을 것이고 여성의 해산의 고통도 없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벌의 과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에 보니까 잠깐 당장 17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이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남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모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다 지워졌는데 샤마 네가 바로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이 나무 내가 이 따먹지 말라던 이렇게 명령했던 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따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루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 내가 그 큰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뭐 이마에 땀에 이제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이 경작을 해서 너는 그렇게 먹을 것이니라고 평생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노동을 해서
이거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전에 창조 질서 속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참 신성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요 참 제일 어려운 고통은 노동 없이 감옥소에 있는 것. 제가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청송 감옥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그 장로님의 간증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빠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 죄수들의 그 생활을 공개하는데 가장 중범죄자에는 세 가지 그게 이제 중고통이 있대요. 첫째 하나는 뭔가니 잠을 안 재운다는 겁니다. 잠을 안 재우는 것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방에 가둬놓는다는 겁니다. 남들하고 교제 없이 혼자 고독하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을 안 준다네요. 맛비용 같은 데 보면은 빛을 안 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엄청 힘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양 감옥에서는 몇 가지 더 있는데 뭔가니 밤에 그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안 준다네요. 소금을 안 주면 사람이 미친대요. 그 힘이 빠지고. 이것도 가장 그 고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뭔가니 노동이라는 어떤 의무 규정을 안 준다는 거. 감옥에서 보통 보면은 가서 이제 자기가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할 때 일하고, 이것은 참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 일을 안 주고 맨둥맨둥 자게 하거나 뭐 할 일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만큼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주는 그런 고문에 5가지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가 노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전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면은 이 여기서 이제 경작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거는 참 다 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이게 고통에서는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이 기경할 수 있도록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칠판이 일부 좀 지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지금 전자칠판을 이렇게 우리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어서 좀 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또 지어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옷에 이렇게 딱 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그 3장 우리 17절을 제가 좀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요 17절 여기부터 있는데요. 지금 몇 개 좀 지어졌습니다. 르 아담 아모르 키 샤마다 레킬 이슈테카, 그의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으므로 바 토칼 너는 먹었다, 민하에스 그 열매를 맺었다, 아쉐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이 경작해서 내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래 이 땅은요, 창세기 1장 우리 7절 8절 9절 여기 보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태양과 묻을 나누게 하시고 이 묻 육죄가 땅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모든 그 어떤 우리 헐브, 오늘날 먹는 우리 풀과 또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그 과일의 나무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게끔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작을 안 해도, 오늘 또 우리가 농사를 안 해도 그 땅에 나오는 게 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과일이에요. 과일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경작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나게 하시는 이런 것이고, 또 많은 채소들인데, 근데 이제 이 채소나 많은 과일 나무는 이제 좀 이제 씨를 다 뿌려서 그렇게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먹는 건데, 이게 땅에서 저주로 나는 것이 지금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가보면은 미리 예수합니다. 이게 가시 덤불과 엉덩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경작이라는 게 예전에는 채소와 풀 이런 것을 그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시들과 덤불과 이게 엉덩이가 독초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피폐해집니다, 땅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똑같이 지금 있는 것이 고통이란 단어를 줍니다. 에세브라는 이런 고통. 이게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온 세천지 만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흔히 보기에 창조가 그냥 그저 쉽게 되는 줄 압니다. 빛이 있으라지면 빛이 되시고 이렇게 물과 그 육지가 나누라 그러니까 또 나누고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되는데요, 고통을 주신다는 이 내용의 문간이 아니라 창조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 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출산의 고통이 있었고 또 성장의 고통이 있었던, 그리고 또 남자에게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농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인간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짜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쉽게 준다는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낳는다. 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코로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 생산했던 이거를 우리 인간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또 남성에게는 또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쉽게 이거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67편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난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의 율례를 그냥 쉽게 배웠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성경책을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볼 때하고 지금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고난과 고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읽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이렇게 돼서 보면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깊을수록 성경 말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모든 열매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모든 과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열매 과일 먹잖아요. 근데 열매 자체는 얼마나 자기가 자라고 그리고 또한 이 곡식이 익도록까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람에게 먹히는 아픔이 또 있잖아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보통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물론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이 처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런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가만히 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글자본 가운데서 창조의 글자본 제일 최고가 여성이라고 봅니다. 여성에서도 우리가 사랑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말고 지상에 있는 최고의 사랑이 모성애라고 늘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창조해서 낳았거든요. 이런 것을 남성들은 모릅니다. 여성들의 그 아픔을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이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 낳아도 얼마나 더 이쁘게 보이는지, 또 애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위로를 다 받습니다. 그게 모든 행복을 다 느껴요. 이 아이가 엄마 또 이렇게 어른들에게 주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엄마의 모성애라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귀중한
그런 단어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뭐겠느냐? 이럴 때에 mother,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릅니다. 그럼 어머니 가운데서도 제일 큰 그런 이제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u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 이게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여기 모태에서 우문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문. 같은 남자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여성에게는 우문, 자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성이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성애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모성애가 귀중하냐 그러면은 이게 에세브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픔을 하나님의 그를 갖기 때문에, 이 아픔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이 아픔이 이 자녀들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듯이, 우리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땅이 이제는 경작이 돼. 옛날에는 저절로 났던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남자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문에 보면은 밭전자에 힘력자 쓰거든요. 이게 남자거든요.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 남자가 된 것은 이게 다 창세기 있는 이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우리가 땀을 흘려나만이 이 땅이 경작을 해서 우리에게 곡식 양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노동의 이 귀중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감옥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할 일 없게 만드는 것만큼 따분하고 모든 삶의 절망이 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또래가 다 이제 은퇴를 하고 있고 은퇴를 한 지금 나이들인데, 교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그런 또래인데,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 은퇴하고 뭘 하지? 할 때는요, 반드시 은퇴하기 전이나 한 것이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다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우리가 꼭 강조하는 게 뭔가니, 목회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은퇴가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사로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고, 은퇴하면은 사례금을 받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한 것 뿐이지, 꼭 같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참여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거는 꼭 같이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것을 중단한다마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이거는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은퇴했다고 딱 모든 거 손에 넣으면요, 금방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한 무슨 치매에 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병들이 그냥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요, 끝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 노동의 감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어지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좀 복습을 잠깐 해보면은, 우리 창세기 3장에 특히 갑니다. 1절에서 6절에는 뱀이 5가지 거짓말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뱀의 속임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여기에 숨어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벌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뱀에게는 내가 왜 이러냐 묻지를 않으세요. 그다음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는 이유는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는데, 아담도 남 핑계, 하와도 남 핑계합니다.
뱀에게는 이런 거 아예 자체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질문했는 반대 순으로 이제 하는데, 처음에 뱀에게 먼저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평생 배로 다니며 살 것이고 그리고는 흙을 평생 먹을 것이다. 두 가지 처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고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해산의 고통, 임신할 때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뭔가니, 여자가 남자를 이게 테슈카트라는 그 뜻은 뭔가니, 디자이어, 열망한다, 쳐다본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너를 마샬, 이렇게 지배하며 살 것이다. 이런 것이 두 가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는 농사가 노동이 됩니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이 소찬, 이게 뭔가 열매를 제공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이제 고통을 하나님이, 노동의 고통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처벌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는 짐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을 키워가지고 얘들이 중고등부가 됩니다. 청년이 돼요. 그리고는 어른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뭔가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100% 부모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은 뭔가니 부모의 고통을 그만큼 덜어드리는 게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자기 직장 아니면 점점 부모의 손에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독립이 재정적인 독립도 갖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이러면은 완전 독립으로 부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부모님은 이 자식들의 그동안 모든 걸 대해줬던 것이 점점 줄여가지고 자식이 이제 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어때요?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使命입니다. 하나님 꼭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신앙이 자라고 이러면 하나님의 그런 수고로움을 점점 우리가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건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 고통을 같이 좀 너희들도 분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사순절 때 예수님의 그 아픔과 십자가에 동참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차피 우리는 그 고통을 참여해야 돼요. 그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그 고통을 참여하지 않고 어린애 된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모의 고통을 알고 부담을 안 할수록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철이 드는 과정은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나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사순절 때 하는 우리 고난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딱 그 가잖아요. 그 부활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등산, 저는 한국에 떠날 때 42년 전에 떠날 때 참 한국에 웬만한 산 다 등산했습니다. 등산할 때 이제 아버님하고도 많이 갔고 내 동생하고도 갔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등반을 많이 하는데, 참 등반에서 묘미가 뭔가 하니 어렵게 정상에 올라갈수록 정상에 딱 올라갈 때 기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설악산 그 맨 꼭대기 그게 뭐 천왕대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 이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올라갈 때 그 기쁨이 대단해요. 한라산요. 우리가 처음 올라갔을 때 70년대 올라갔는데 한라산에 그때 그 올라가기 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한라산을 오르는 방법이 9가지 길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2개 길은 우리 전부 아마추어가 도저히 못 가는 길이래. 그거는 완전히 등반자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우리가 이제 3번째 쉬운 길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요. 그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 젊었을 때 우리가 한라산에 처음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한라산에 딱 가니까 다 왔다고 기뻐했는데 보니까 봉이 또 있어요.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갔더니 또 봉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고 했는데도 3개 봉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딱 올라갔잖아요. 백록담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5월 초였는데, 야, 그게 가보니까 물이 그 백록담에 고여 있고 그게 올챙이들이 막 이제 막 기어다니는데 너무 심심해지더라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좋아했는지. 한라산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저 하늘에 이거 있는 별들을 나라산 것은 별들과 우리가 걸쳐져 있다. 이게 한라산의 뜻 자체가 그게 우리로 말하면 첨성대입니다. 그게 자연 첨성대예요. 바로 별과 연결되는 곳이라는 뜻이 그 한라산 뜻이거든요. 거기 그 만끽했던 이런 이제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힘들게 올라갈수록 그 정상에 딱 올랐을 때 기쁨이 더하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같이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나서 부활이 딱 됐다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 때에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당해보자. 우리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학할 때도 힘들지만 명문이라는 것은 졸업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입학도 쉽고 졸업도 쉬우면은 학교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둘 다 어렵게 하면은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더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서 훈련받고 공부했다 하면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거를 걸어가지.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가 이 고통의 저는 이거를 저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뜻을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내가 더 알게 됐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 같이, 우리 오늘 이 2절의 말씀, 정말 이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 고통 역시 해탈의 고통이고, 이 역시 모성애를 만들어내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 이제 그 쳐다보면서 남성이 여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관계성은요, 이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본래는 남녀 우리 에셀의 큰애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에셀 큰애거도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 우리 서로 돕는 배필의 그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여성이 남성들을 의존하는 이런 형으로,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남존여비 사상이 이게 하나의 처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시 우리 창조의 질서로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남녀가 이래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이치에서 하는 이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2절이지만 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전자칠판 어저께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게 당금에서 이거 구입한 겁니다. 이게 좀 싸게, 본래 이거 400만짜리인데 이게 조금 한 1년 반 선 학원에서 어저께 구입해가지고 17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치대도 이거 다 같이 이것만 해도 60만 원인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이제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쓰는 기능이고 위에